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부이신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시고 이끌고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달라스에 유명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퍼스트 베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제1 침례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잠시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달라스 제1 침례 교회는 134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저기 이제 초기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고요. 계속적으로 좀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 교회는 전통의 방식의 예배를 고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정장을 입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 백인들 교회인데, 백인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장을 입고 옵니다. 다음 사진, 강대상을 보면 저렇게 뒤에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 100년이 거의 넘은 파이프 올겐이어서 거의 이제 문화재로 보호할 정도로,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 올겐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중앙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곳이 침례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여기서 주지만 이 침례교는 저렇게 강대상 뒤쪽에 성도들이 물로 들어가고 목사님도 올라가서 같이 물속으로 이렇게 담궜다가 성도들이 모든 보는 데서 침례를 하는, 세례를 주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다 무릎을 꿇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꿇고 말씀에 대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 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오라 그러면 앞에 나와서 저 강대상 빨간 꽃 있는 단 있는 쪽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되게 예쁘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올 초에 불이 나가지고 저기 이제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교회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꾸셔도 돼요. 저를 보여주세요. 대부분에는 70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넓은 곳에 이제 장의자가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이 130년이 넘는 이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올까를 고민을 했고, 이런 예배 구조 속에서는 청년들이 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원래 예배당은 놓고 그 옆에다가, 여기가 달라스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땅값이 진짜 비싼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를 하고 예산이 20년 전에 어떻게 되냐면 360억이었거든요. 그 건물을 짓는데.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360억이 다 채워졌어요. 뭐 텍사스니까 뭐 석유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헌금을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그런 예배와는 다르게 모던 월십을 드릴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장치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서 젊은이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34년째 지금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세대들이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결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감하게 그들의 재산을 투자를 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예배 스타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종용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를 고민해라 하면서 그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쪽에 온전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목사가 양복 입는 거 본질인가요? 목사는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죠. 넥타이를 꼭 매야 되나요? 이게 본질인가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에서 어긋났나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기타 치고 이러면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지나서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본질을 담은 이 비본질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고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인데 이 새 포도주를 어떻게 새 부대에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을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저 구절을 보세요. 어느 한 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지금 먹고 있냐고. 먹는 것도 이상한데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느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금식은 내가 경건하다를 드러내는 증명사와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의 공동체에게는 나는 이 금식하면서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회개를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회개도 하지도 않는 것이고 경건치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들 요한의 공동체 대단하다.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저렇게 금식을 할 수가 있지? 바리새인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존경심을 표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들에게는 금식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금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소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 구절 안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뭘까요? 주님이 말했던 이 비유의 새 포도주는 뭘까요? 이 새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란 뭐냐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에 순종하면 저를 보십시오. 뭐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근데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본질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유지되어야 되나요? 예배의 문화가 달라도 이 본질은 모든 이들에게 다 통용되어야 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도 모두 적용됐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받아야 된다. 너희들 통치받아야 돼. 이게 복음이야 라는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면, 세포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는 부대가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어떤 부대에다가 담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부대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면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럼 복을 줄 거야.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들 나한테 야단 맞거나 저주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부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도 드렸고, 부모도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낡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대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게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켰지만 양심이 율법 안에 딱 설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신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라는 부대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용도로 주시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이렇게 죄의 힘이 강하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율법이란 부대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드러나니 그 죄를 다 어디다가 다 전가시키냐면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이 피를 흘리며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뭘 경험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늘 뭐에 살아요? 율법은 압박 속에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이번 주간 한두 번밖에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 압박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두 번이라도 드렸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주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경건을 자꾸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경건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못하면 자기 막 자책하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의 그 비석에 가보면 겉에는 반짝하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했고 하얀색으로 다 칠해놨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주님, 제가 못 살았습니다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교회의 기도 속에 회칠한 무덤이 없어서 감사해요. 내용 없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들은요, 굉장히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에 누군가가 왜 목사님이 허물을 자꾸 이렇게 들춰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는 허물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경건주의나 율법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셨어요. 자, 낡은 가죽 부대 구약은 물러가고 이제 무슨 부대를 주냐? 새 부대를 이 시대에 주셨는데 그 새 부대가 뭐냐?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죽고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뗐다고요? 자, 떡을 뗐다는 건 뭐냐면 성찬이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내 안에 살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뭐가 오느냐? 부활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의 내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것을 갖고 왔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는 그런 애찬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그때 뭐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왔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냐면 칭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외식적인 사람들, 꾸미는 사람들 때문에 지쳤는데 이 교회를 와보니까 이 교회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뭔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특별하게 더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데 대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솔한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뭐냐면 칭찬을 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제는 이 성경, 우리가 이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통치를 받았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무엇에 무너졌는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이겨냈는지, 그래서 나중에 누구 이름이 존귀하게 되냐면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부활과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이다, 본질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질인가요? 부활도 본질인가요? 말씀도 본질인가요? 기도도 본질이죠. 성령 충만은요? 선행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이것도 본질이죠. 그곳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이죠.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이죠. 자,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은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그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본질일 수도 있고 비본질. 대그룹은요, 예배의 형태가 어떤 예배냐, 성가대가 있는 거 본질인가요? 비본질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근데 찬양은 본질이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이 되느냐? 네,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은 강하고 비본질은 유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될 새 가족 부대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서울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몇 년 된 교회냐면 78년 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일대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총신대학을 설립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때 잘 나가던 교회가 7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이 몇 명이냐면 10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것도 출석은 또 1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13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인데, 자,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자, 이 옆에 이제 길을 가는데 길 옆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근데 저 충암교회는 저 위쪽에 산으로 한참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부흥이 잘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밑에 교회가 훨씬 잘 되겠죠. 근데 저 위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건이 안 좋아요. 왜 그랬느냐? 당회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당회를 여는 교회, 이 교회 전통교회라 피곤할까요? 저는 이런 교회 아니기를 바라요. 매주마다 당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전에 화면을 바꿔주시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들이 결단했어요. 과거 성가대 연습실을 뭐냐면 현재 어린이 예배당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엄청 많으니까 성가대를 뭐냐면 이쪽에 성가대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 곳을 바꿔서 다음 세대에 줬고, 당회실이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엄청 컸는데 그것을 교역자 사무실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실무와 섬김의 공간으로, 실용적인 공간으로 예배당 공간을 다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권위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30대 부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면 뒤에 나중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와서 성가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당의 문화도 코로나 때부터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빵으로 식당을 바꿔버렸대요. 할렐루야인가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이제 했는데, 근데 빵을 자꾸 매주마다 먹다 보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한번 질리게 할까요? 매주마다 그냥 빵만 줘요. 그러면 아마 이 주일이 너무 썰렁하. 근데 목장별로 우리처럼 이제 목장 오후 예배로 들여놓으니까 목장별로 모이면서 빵도 가져가면서 목장 식구들이 뭘 했냐면,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너무 이게 맛이 없다 해서 서로 캐터링을 해와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목장 자체로서의 그 음식 나눔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은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행사 있을 때만 여는데 목장의 식탁은 훨씬 더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부대인 교인 공동체가 세포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려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변화를 주어야 하고 외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최악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최고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 시도를 교회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학교에서 전도하면 안 되나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나요? 이렇다 학교 가니까 학교 가니까 부명 중학교 가니까 이런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 학교 앞에서는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중앙공원에 가면은 뭐냐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중앙공원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7명을 만들어 선생님을 요청하면 그때 동아리로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애를 데리고 가면 신고 들어옵니다. 납치입니다.
심각한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장년들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나라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문 딱 닫았고, 공원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문 딱 닫았고, 밖에서 찬양 인도도 하지 마세요. 다 닫았고, 모든 것이 다, 학교도 다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천에는 선생님들의 그 연합 모임이 없어요. 선생님들의 신우회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회사의 신우회가 사라졌어요. 왜요?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 잘 듣는 게 교회인가요? 그럼 말 안 듣는 게 교회인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는요, 인학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인천학교 선교 연합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았으니 밖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했고,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했고,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재정을 마련하고, 여름이 되거나 어떤 1년에 2번 불신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뭐냐면 예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여전히 인천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옮기는데 저 예배당으로 가는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마을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을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포도주를 담은 이 하나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담아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것을 목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들이 고민해야 되고 부모 세대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종, 이것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늘 성실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낸 새가족 부대,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으신데,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땅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뭐냐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안 된다, 안 하겠다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인가요? 나는 예배만 다닐 테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만듭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을, 인천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부모들이 내려놔 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기타를 배우자 그럴 때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다닌다고. 기타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찾으면 수도 없이 안 될 것들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를 보면서 내 주님 앞에 자주 고백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딱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한대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되느냐? 안 할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될 것들을 명령하셨나요? 안 될 것들을 명령하셨나요? 대부분들 안 될 것 명령하세요. 계산기로 안 될 것들 명령하신다고요. 예를 든다면 가나안 땅 정복되나요?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고요. 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무기를 없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못하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넙니다.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싫은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할렐루야. 이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공동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안 된다고 하다가 망한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된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거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다시, 안 되다가 망한 다수의 길을 갈 거예요? 아니면 된다고 해서 걸어간 소수의 길을 걸을 겁니까? 소수의 길이죠.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입을 탁 다물고 있기라도 하는 게 실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된다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죽으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저는 여기까지 못 가겠지만 집사님을 내가 뒤에서 응원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만이 뭐냐면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계산기로 안 되는데요. 맞죠?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서 기도의 자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 내가 이 부분은 책임집니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뭐 짱짱짱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누군가가 나는 이 일합니다, 나는 이 몫을 맡습니다, 이것을 맡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움직일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배했나요? 문제가 생겼나요? 안 생겼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는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뭘 해야 되거든요? 진짜 본질과 비본질.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기억나나요? 첫 예배 드릴 때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고객님 여러분, 당황스러우셨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인가 아닌가 했죠?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양복 입고 옷 탁 입고 화장 입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밑에는 파자마, 위에는 양복. 그리고 막 뒤로 눕고 막 카메라도 끄고 뒤로 누워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는 뭐냐면 투쟁하고 싸우고 나아가야 될, 영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마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다 보존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이 살린 게 아니에요.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됩니다. 제가 꿈꾼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허황된 꿈. 우리가 보세요. 개척 초기부터 우리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했나요? 소풍처럼 행복한 전원교회. 근데 목사가 때로는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미부로는 아멘인데 속으로는 이랬어요. 집사님,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려놓고 또 그래도 주님 꿈꿀 때 주님은 일하신단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는 소리를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안 해야죠. 가던 길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옥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까? 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선을 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지금은 기본만 가르쳐도 되는 세대구나. 기본만. 어떤 친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을 들어갔는데 그때 엄청 요거도 먹었는데 지금 너무나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등학교 때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기술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은혜가. 여러분, 인생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 세대는 그냥 인사만 잘해도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실력을 갖추잖아요.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학이든 기술이든 어떤 방면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죠.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막 투자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막 투자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정말 아이 정말 하기 싫은데 막 이걸 막 억지로 해서 걸까?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공부시키니까 학원 다 보내고 남들이 하니까 다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만큼 안 되니까 막 열받아 하고 이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깨닫고 찾는 부모가 되어야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가죽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4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고 재밌게 즐겁게 노는, 아니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